같이 봅니다. 오늘 이사야서 제3장 7절과 8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7절과 8절 두 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그 본문 말씀이 저희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참으로 위기의 권고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는 이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망하는 이유다 이렇게 정해 보았는데요. 망하는 이유. 망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좀 3장 전체 중요한 부분을 좀 살펴보고 아무쪼록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권고와 경고의 말씀을 미리 주셨으니 그 망하는 자리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그러한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야겠다 하는 귀한 이 다짐이 그리고 그러한 소망이 다시 새롭게 일어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와 주시어서 그의 백성을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천지를 지으신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 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 1장 2장에서 살펴본 대로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영광은 없습니다. 모든 만물 창조물들 가운데 하나님이 독특하게 지으시고 독특하게 부르셔서 그의 백성을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니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먹이시고 살리시는 것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보면서 야 너네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너네 하나님은 정말 너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증거하도록 나타내도록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여정은 이어졌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빛을 이것을 지키지 못하고 이 영광의 빛을 간직하지 못하고 그 길을 걷지 못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으로서 수치를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1장과 2장에서 살펴보는 내용이었습니다. 영광의 백성이냐 수치의 백성이냐, 우리는 기도한 지 이제 하루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영광의 길을 갈 것이냐 수치의 길을 갈 것이냐, 아버지의 뜻을 살 것이냐 우리 이 세상의 질서의 길대로 갈 것이냐, 이것은 고민의 일이 아니라 고민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 행동 삶의 차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오해하는 것 가운데 이 착한 일, 선한 일, 이 세상을 사랑하고 돕는 일,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면은 구원을 받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것은 순서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살아요. 쥐는 삶이 아니라 펴는 삶을 살아요. 잡는 삶이 아니라 나눠주는 삶을 삽니다. 누리는 삶이 아니라 그야말로 그 혜택의 축복을 나누느라고 함께 나누지 못하는 이웃들을 돌아보는 그러한 삶을 살게 돼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 아버지의 눈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생활 습성이기 때문에 우리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요. 그래야만 되고 또 그렇게 자연스럽게 됩니다. 마음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야 될 그런 유다와 예루살렘, 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인생 즉 세상의 질서를 의지했다. 우리 어제 2장 마지막 22절 말씀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이 코에 있나니 셈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 즉 유다와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인생을 의지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 심장 폐부를 찌르시며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했던 것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내가 모를 줄 아느냐. 3장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절 이후에 보면은 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백성들이 의지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그대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한번 눈으로 가서 한번 보시죠. 3장 1절 이후에 보면은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여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그들이 의지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계속되는 것들입니다. 거기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렇게 하실 것이다. 어떻게 하실 것이다? 제하여 버리실 것이다. 이런 것들을 왜 제하여 버리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들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식과 물을 의지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찾는 것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고 있으므로 그것을 제하여 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여기 심지어 보면은 이 장로들과 의지할 수 있는 선지자까지 나옵니다. 재판관들과 전사들과 용사들 지켜줄 사람들 존재들을 사람 가운데 찾아요. 사람 가운데 찾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찾을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이 한 분 하나님만 우리가 찾고 한 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분명한 신앙의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란한 요술사, 아무리 뛰어난 장인들, 그런데 우리가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요술사를 마지막으로 표현하면서 능란하다 그랬습니다. 능란한 요술사라 그랬습니다. 기능이 있고 재주가 있고 이런저런 말을 하고 미래를 보여주고 이러한 것들도 다 포함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제하여 버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 사라질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서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 그의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누군가를 세워서 이런 것 좀 떠나지 않게, 이런 것도 좀 잃어버리지 않게 좀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달라, 통치자가 되어달라 그렇게 초청을 하지만 7절 말씀에 그날에 그가 소리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여기서 그는 여호와가 아니라 우리 그 사람 가운데서 네가 좀 어떻게 해봐, 네가 좀 어떻게 해봐, 형제들 가운데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아무도 나는 이것을 지키는 자가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리라. 왜요? 하나님이 치시는 거를, 하나님이 뺏으시는 거를, 하나님이 제하시는 것을 그것을 붙들라고 발버둥 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섭리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가장 적절하신 것으로 맡기신다라고 할 때에 그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무감각하게 살아갔던 그러한 소돔과도 같다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표현하고 계세요. 물론 땅이야 다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으니까 다 같은 땅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땅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지경인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질서대로 자기들의 죄에 빠져서 살 때에 하나님은 기꺼이 성 하나 심판하는 것 어렵지 않게 심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돔의 멸망의 원인이 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소돔의 멸망의 그 원인은 무엇이냐면 죄가 가득하여서 그들이 죄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멸망의 원인은 그 안에 의인 10명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의인 10명이 그 안에 없으므로 소돔이 멸망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죄가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사람들은 망한다. 이미 우리는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라면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도 저들이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세상에 좋은 것, 빛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 그 따라가서가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끄럽지 말아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선지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땅을 덮어버린 이 불신의 죄악 때문에 의인 10명이 없다면 예루살렘이 아니라 유다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 시대의 성도를 세운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수치스럽고 아니 세상 앞에서 수치스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망하는 이유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이 고발을 받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심판하러 일어나시는데 먼저 심판하는 자들 대상이 누구냐? 장로와 고관들, 백성의 지도자들, 길을 안내해야 되는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탈취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탈취자라. 16절 이후에 보면은 그 다음에 그 백성들 즉 시온의 딸들인데 그들은 수치를 감내하고서라도 얻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뺏으신다고 하는데 너무 길어서 다 읽지도 못하겠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온갖 보석과 뭐 반지와 고리와 예복과 겉옷, 목도리, 손수건, 심지어는 머리수건까지, 세마포 옷까지 세상의 유행을 따르는 그 모든 것들을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시온의 딸들을 하나님께서는 안타깝게 보시면서 빼앗겠다는 것입니다.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 영혼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은 좀 달라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망하는 이유가 아니라 축복의 이유를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그 자리에서 눈물 흘리는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면류관 앞에서 찬송으로 그 면류관을 받기에 합당한 성도들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안타깝게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이거 언제 끝나나? 안타깝게 우리의 가정을 바라봅니다. 이거 어떻게 축복을 받나? 안타깝게 교회를 바라봅니다. 어떻게 정의가 설 것인가? 교회다운 교회가 될 것인가? 성도들 간의 교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다운 성도들을 찾기가 어렵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까? 우리에게 그 소망을 가지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이 필요한 자리에 기도하는 자들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이 필요한 자리에 하나님의 생명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죄를 지적하는 것은 세상에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 때문에 멸망시킬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세우시고 보내시고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망하는 이유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는 잘 알았습니다. 이제는 망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망하지 아니하고 흥하는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있는 세상의 질서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 모든 것 지난 다음에 만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구하고 싶어하는 그 자리, 구하고 싶어하는 그 땅,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붙들고 싶어하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기도로 나아가는 귀한 의인의 축복의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마저도 침략당하지 아니하도록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엄위하신 말씀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채워지도록, 주의 사랑으로 채워지도록 이 아침에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디에서 이 말씀을 나누며 묵상하든지 간에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무쪼록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기도의 무릎 때문에 하나님의 멸망의 결단이 취소가 되어지고 오히려 구원의 아름다운 복음이 선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그 제목들 가운데 먼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유다와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를 알려주셨습니다. 망하는 이유. 어제 이어서 우리는 인생을 의지하며 구체적으로 의지했던 그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고발하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지할 것과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 분명하게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받아서 아무쪼록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생명을 붙들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가정과 주의 교회와 주의 나라와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현장에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를 보내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결단하는 그러한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내려가겠습니다.